할렐루야. 바벨론 강가에 앉아 오늘 본문에 시온을 향해 슬피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오늘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수금을 연주하기를 악한 자들이 청하고 있지만 그 연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적의 땅에서 도저히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주하기를 오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레위인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노래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하게 한 자들이 오늘 기쁨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강가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요청하는 것은 단지 이들의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에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굴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케 하신다고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8편인데 여기에서도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시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외에도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레위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온의 노래를 연주하라는 것은 너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강변에 있는 레위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악의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악의 상징을 말할 때 바벨론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나요? 어떤 나라였나요? 잔인했던 곳이었고 음란함이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악함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가요나 팝 음악을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강가의 이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행위를 거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장소와 대상이 부적절할 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은 조금 신앙의 어떤 모습이 좀 바르지 않은 어떤 교회에서 조금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의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다면 바벨론의 악한 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 기쁘게 불러보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벨론의 그 향락의 그 삶에 젖어서 그냥 신앙은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 강가의 레위인들은 비록 육신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지라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바벨론 강가의 레위인들은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의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린다면.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노래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노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고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것, 또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가장 즐거워하겠다는 결단이며 다짐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도전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스스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는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향락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을 많이 닮았던 로마 제국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춰서 기쁨을 주는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게임과 영상 등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 시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나 또 신앙서적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또 글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강가에 있는 레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래, 이들의 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과 바벨론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멸망할 때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왜 오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을 심판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그 남유다를 바벨론의 편에 서서 도와줬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에돔 자손은 남유다와 전혀 적과 같은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돔 자손은 야곱의 형 에소의 자손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 핏줄과 같은 그런 민족인데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바벨론을 도와줬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과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조금 거북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내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롱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원수를 하나님 그냥 갚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공의를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권세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이 인도하고 또 찬양 싱어가 이렇게 같이 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납치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었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열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자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기록한 시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다시 회고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이들이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 126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또 때때로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최후의 그 승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힘들게 느껴지고 또 회의감이 느껴질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